서양 사람들에게 길에 대하여 가장 유명한 말을 한번 떠올려 보라 하면 1, 2위를 다투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1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도로를 잘 닦았고 또 길을 구축함으로 정복 전쟁과 물산의 유통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던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그런 거미줄 형태로 도로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서구 사회의 길은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향하여 뻗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굉장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2등은 뭔지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유명한 길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더니 그 2등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로마로 통하는 길 그거보다 2등으로 되었을까? 어쨌든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길은 과정이고 통과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동양 사람들에게 길이라고 물으면 그 길은 과정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공자가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라. 아침에 내가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도, 그것은 길도자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론으로 종국에 가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그 여정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길은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라고 바라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길 위에 서 있는 한 민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석구사회가 발달하면서 계층을 나누면서 한 계층은 유산계급, 한 계층은 무산계급, 그래서 한쪽은 부르주아라 그러고 한쪽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성을 지어놓고 한정된 공간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허락되어서 살았던 성 안의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성 밖에 살았던 무산계급의 사람들은 늘 길 위에 서 있는 인생처럼 불안한 인생을 살았다 해서 길 위에 있느냐 아니면 성 안에 있느냐를 갖고 사람들의 상태를 분류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요수아 3장에 나오는 이 길 위에 선 사람들은 지금까지 40년을 걸어왔는데 또 길을 가야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사흘 뒤면 건너가야 될 강물을 앞에 놓고 그들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안 가본 길입니까? 홍해를 건너본 적도 있으니 뭐 요단강쯤은 가볍게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 중에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 중에 단 2명뿐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요수아와 유다 지파의 대표격인 갈렙을 제외하고는 홍해를 건넌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홍해를 건넜을 뿐 그들은 귀로만 들었지 건넌 적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넘실대는 물결을 바라보며 두려운 사건입니다. 또 혹자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에이, 그래도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건넜던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을 텐데 간접 경험이지만 직접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듣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듣지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치환해서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러고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일지라도 이 후손들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그들에게 무서운 사건이고 처음 겪는 사건이고, 이 처음 겪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강폭이 좁아들어서 건기에는 쉽게 건너갈 수 있지만 지금은 우기인지라 물이 넘쳐나며 넘실대는 물결을 바라보면 빠져 죽을까 봐 겁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러 지휘관들과 함께 이런 말들을 전했으면 백성들은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저 강물을 가를 것이다. 40년 전 홍해를 가르듯이 그렇게 강물을 가를 때 우리는 그 강으로 들어가자. 이랬으면 백성들은 사흘 충분히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강물이 갈라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하면 그냥 물속으로 돌진,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홍해가 마른 땅을 통하여 걷게 하신 그 사건은 바다가 갈라진 이후에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물속으로 행진을 할 때 그때 물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의 법궤가 행진할 때 그 법궤를 따라가라 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강이 갈라진 후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징조와 사건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때 우리가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자는 겁니다. 오늘 이 3절을 우리 보는 성경으로 보면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라고 명령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 뒤를 따르시오라고 막연하게 번역을 했고 또 공동번역에는 그 언약궤를 따라 나서라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라는 그것 혹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혹은 지시 대명사가 하나입니다. 이것을 그것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그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제사장들을 따라가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한 것인지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한 사람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제사장의 뒤를 보고 쫄쫄 따라가라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메고 가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그렇게 하셨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전략, 합리적인 계략이 아니라 무모하기 짝이 없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걸어가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 현대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늘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내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건,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정보와 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무모한 넘치는 물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는 인간의 계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마주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한 가지 판단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합리적인 것이 전혀 소용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점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질문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걸 포기하고 내 경험, 지식,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다 보니 결국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순히 순종하며 갑니다.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법궤와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좀 가까이서 따라가면 좋은데 2000보, 과거에 2000규빗, 대략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900m 정도가 됩니다. 0.6마일 정도 될까요? 이 900m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게다가 높은 지대에서 강 쪽으로 내려가는 순간이니까 이게 900m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900m를 떨어뜨려서 가게 했는지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거리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법궤를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시야와 시각을 그 말씀과 법궤에 맞추라는 그 지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사기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할 때 사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맨 끝절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통하여 판단하며 살아갔다.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좋은 직위를 주었습니다. 좋은 먹을 것을 주었고 출세의 신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신하들은 내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이들이 거부합니다. 심지어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용광로 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당장 불 속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지만, 혹 우리를 살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죽음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겠다고 말하는 이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모습은 사사기의 백성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요단강이 있고 똑같은 홍해가 있고 똑같은 암흑천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의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두 그룹을 대비시키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가에서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봤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정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믿음을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역사함 속으로 들어오라는 요청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요청하시는 것은 5절에 나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뭡니까? 깨끗하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보면 키다시, 이제 코데시, 거룩이라는 단어와 거의 발음만 조금 다르지 똑같습니다. 코데시, 카다시, 키다시, 전부 거룩과 관련된 겁니다. 이 거룩은 뭡니까? 우리가 깨끗해지고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키다시입니다.
이 키다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성결, 거룩 이렇게 막연하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를 준비시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나를 매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어서 그들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했을 때 금요일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고 토요일은 안 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던 자들은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 그래도 잘 먹었는데 여기 와서 뭔지도 모르는 거 이거 맨날 먹냐?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What is this? 이거 뭐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걸 모른 채 투덜거리는 대상으로 삼았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 만나는 멈춥니다. 광야에서 썼던 만나가 가나안 땅에서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기적처럼 나타났던 모든 인도하심이 이제 사라진 채 그 땅에 들어가면 또 다른 형태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을 바로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만 주어지면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몇 명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 고자질을 하는데 그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를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그들을 초대하며 그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하여 거룩함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맞닥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도 없고 강물을 걷는 적도 없던 그들이 그 요단강을 갈라지지도 않은 지점에서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말하는지 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괴멸시키는 놀라운 현장을 보여줄지 이들은 모릅니다.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시퍼런 강물,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건널 수 없는 요단강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들어 멀리 보게 하십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강물만 쳐다보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너머에 계셔서 우리의 미래와 장래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생을 길에 빗대어 나그네 길이라 하기도 하고 광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사실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 보면 미래도 잘 보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육신의 질병조차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늘 우리 매일은 새로운 날들입니다. 이 새로운 날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으면 요단강은 다리 하나 놓아주시고 성들이 저절로 무너지고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속으로 뛰어들게 하시고 그 도성을 돌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전에 처하기도 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만을 바라보며 성결한 자로 준비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며 바로 앞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그들을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전부 입고 마시고 먹고 나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자신의 안위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느새 교회가 아니라 이익 집단이 되고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기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요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그 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법궤이냐? 세상의 이치이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선결의 백성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냐? 혹은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염려하다 그 염려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 멀리 너머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는 기적의 백성이냐? 여러분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